오늘 사무엘서 32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사무엘하 2장에서 5장은 다윗이 왕이 되는 내용이고 5장부터 8장까지는 다윗의 왕국이 견고하게 서게 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5장에서 8장이 다윗의 왕권이 세워지는 내용인데 이 구조가 히브리 문학의 특징인 교차 대구 구조, 이렇게 교차가 X자고 가위자 모양, 그리고 대구는 위아래가 쌍으로 맞는다고, 이게 이제 그 히브리 문학, 유대 문학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가위자 모양으로, X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교차 구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가운데 부분에 그 구조 전체에 핵심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법궤와 언약이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 다윗 왕국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인재를 상징하는 법궤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있다는 것을 이 구조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전반부 5장 13절부터 이렇게 법궤까지 저희가 함께 생각을 했는데, 5장 11에서 12절은 다윗의 물질적인 형통이 나오는데, 이것이 그 하나님이 주는 복이라는 차원과 또 위험이라는 이중적인 차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장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얻은 아들들의 목록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셨다는 내용과 동시에 다윗이 이렇게 첫 첩을 얻고 결혼을 많이 했다는 것에서 이제 좀 다윗의 한계를 또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제 5장 17절에서 25절 블레셋과의 싸움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렇게 역전되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고, 이 가운데 중심에 나가는 6장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것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예배의 원리와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에게 조종당하는 분이 아니시고 절대 주권과 자유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무엘하 7장 다윗의 언약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사무엘하 7장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 하나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핵심 언약들이 몇 개가 있는데, 창세기 15장,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또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시내산 모세의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에 나오는 이 다윗 왕과 맺은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확인하시겠지만 다윗 언약은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은 이 다윗 왕국, 즉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인류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7장 1절부터 3절, 다윗이 주의 집 성전을 짓기 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모세 율법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원수들로부터 평화를 누리는 때가 오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12장 10절 보시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6장에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겨온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택하실 그곳이 예루살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거주를 하면서 자기는 큼지막한 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궤는 텐트 같은 이 장막에 거하는 것이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닌가, 합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3절입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단이 그 다윗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좋게 여기고 그렇게 하세요. 주님이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뜻은 나단 선지자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참된 선지자라고 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레미야 28장 보시면 예레미야도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을 듣고 잠시 이거 내가 틀렸나?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혼동하는, 의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은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다윗의 이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솔로몬 때에 가서야 짓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종종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에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 분명한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항상 하나님은 오르시지만 나는 틀릴 수 있다라는 이런 겸손한 생각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장 4절 보시면 하나님이 성전을 거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날 밤에 나단을 찾아오셔서 나단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내 종, my servant, 내 종이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근데 이 내 종이라는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선조들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나중에 메시아에게 사용되는 표현이 내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지금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내 종이라고 부르시면서 다윗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5절 후반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참 좋은 마음이긴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에서 비롯된 생각이었습니다. 6절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 집에 산다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당시 이방 사람들, 이방 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위해서 신전을 짓고 거기다 이제 우상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신이 거기에 거주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전의 제사장들이 뭘 했냐면 하인이 집주인 섬기듯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인을 깨우는 겁니다. 우상을 깨워서 아침밥 차려드리고 물려 나오고 이걸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집에 산다, 신전에 거주한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그렇게 집에 살면서 사람들한테 주인 대접받는 그런 신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집에, 신전에 살지 않으시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장막과 성막은 성막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당시 백성들이 다 성막에 살았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백성들이 사는 거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기 다녔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움직이면서 활동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다녔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할라크란 단어인데 이 단어가 창세기 3장 8절에 나오는 동산에서 거니셨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동산에 다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나는 저 이방 우상들처럼 집, 신전에 살면서 대접만 받으려는 그런 신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하며 나의 백성을 돌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에게 대접받으시려는 분이 아니라 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다니시며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임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사건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뭐 받아먹고 대접받으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언제 너희에게 집 지어달라고 좋은 백향목집 지어달라고 말한 적 요구한 적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물론 이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고 싶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 한 겁니다. 하나님도 이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야 네가 나 집 지어주려고? 내가 너희 집 지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집 지어주는 거 기뻐하는 분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 다윗처럼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돈을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돈 좋아하시겠지 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생각을 하고, 우리가 큰 건물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큰 교회 건물 지으면 좋아하시겠지 하고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헌금이나 큰 예배당이 필요하지도 않으시고 그런 것을 좋아하거나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당 세운 분들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큰 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가 다 하나님 건데 돈이나 어떤 큰 예배당이 필요한 분이 아니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 6.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다 채우시고 또 큰 복까지 더해 주십니다. 참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때에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적으로 머리가 자라는 것 차원이 아니라 마치 부부가 부부를 서로를 알아가는 것처럼 자식이 부모님을 알아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성숙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이해갈수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더 큰 자유 속에서 살 수 있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7장 8절부터는 주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7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약속하시기 전에 먼저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음즉. 하나님은 양을 치던 목동인 다윗을 데려다가 지금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지금도 양을 치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다윗 왕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겁니다. 물론 다윗의 삶이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이렇게 평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의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훗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달은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다윗뿐 아니라 나중에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뭐 다윗과 바울의 고백뿐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면서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있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윗에게 한 7가지 약속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7가지의 약속을 해주시는데, 이제 이 약속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에 담긴 약속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1차적으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취가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씨앗,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이제 한번 7가지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9절 후반부 보시면,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근데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그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위대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대로 다윗의 이름은 정말로 이스라엘에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이름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 왕국으로 불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별은 다윗의 별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온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이름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정착할 수 있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곳을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근데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땅을 주겠노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약속하시고, 또 신명기 보시면 신명기 11장 24절 보시면 모세에게도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리고 여호수아 보시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또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1장 4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다윗 왕 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방황하던 시기가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뿌리를 완전히 내리고 이제 자리를 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윗 왕이 통치하는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주변 상황이 굉장히 평온합니다. 당시에 남쪽에 있는 강대국인 애굽, 이집트는 26대 왕조가 쇠퇴해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다른 나라를 침범할 수가 없었고, 또 이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아직 강대국 아시리아가 강해지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평안하게 잘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기가 막힌 우연이지만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유배를 다 가게 됩니다. 결국 이 땅을 주시겠다. 이 약속은 우리의 참된 약속의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뿌리를 내고 정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다윗에게 주신 약속 말씀처럼 어떤 악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원수로부터 벗어나서 안식하게 해주겠다라고 또 약속을 해주십니다.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더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안식을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신명기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작은 1차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 21장 4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안식이 1차적으로 성취되게 됩니다. 다윗이 주변 국가들을 무찔러서 이스라엘 주변 지역을 평정시킵니다. 이때 다윗의 영토가 과거 이스라엘이 상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규모가 확장이 됩니다. 이제 성경학자들은 다윗 시대에 아마도 이스라엘 영토가 가장 컸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규모를 재보면 크다고 해야 대한민국의 5분의 1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정말로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다윗 당시의 이스라엘은 가나안 지역의 강대국이었고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의 평안,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이 안식을 잃어버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결국 이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됩니까? 우리의 진정한 안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히브리서가 이제 그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식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안식이 우리에게 이제 임하게 된 겁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후손, 씨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 씨,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실제로 다윗이 죽은 후에도 다윗 왕국은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같은 경우에는 시드기야까지 쭉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 시드기야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결국 이 다윗의 후손에 대한 이 약속도 역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은 다윗의 씨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또 약속을 하십니다.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실제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으로 이 약속이 1차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약속이 또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이 모든 약속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약속.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다윗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런데 본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긴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는 다윗의 너의 후손이 내 아들이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다윗의 후손이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듯이 매는 때려도 결코 사울 집안을 버리시듯 버리지는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실제로 보시면 솔로몬이 그렇게 나중에 후반부에 타락을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징계는 받지만 버림받지는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 역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나오실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두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약속. 하나님은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지 못한 채로 이스라엘의 그 왕인 다윗의 왕위가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다윗의 진짜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견고하게 영원히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는 영원 무궁한 왕위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신 모든 약속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약에 약속된 모든 약속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7장 18절부터 29절까지는 다윗의 감사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이 엄청난 축복과 약속을 받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이스라엘의 왕다운 행동인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
앉음으로써 왕으로서의 주도권을 내려놓습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의 기도를 보시면 다윗이 계속해서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주여 이렇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부릅니다. 40번을 부릅니다. 처음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자기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거 해드려야지. 근데 이제 다윗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의 어떤 시작과 중심이라는 생각, 내가 할 수 있어라는 생각에 이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능력이 있다 보니까. 능력 없는 분들은 좀 난데 실력 있고 돈이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은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선지자 나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다윗처럼 모든 것을 그만두고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너무 적을까봐 두려워하고 안달이 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있어도 되나?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 뜻에 더 합당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게으른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수동적이거나 체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수동적으로 기도함으로 가장 능동적으로 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거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 앉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의 계획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을 버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겠다라는 이 행동의 열정을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바르게 드러내는 왕이 되겠다라는 존재에 대한 열정으로 바꾼 겁니다. 행동을 하는 열정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겠노라라는 존재의 열정으로 변화시키는 이게 이제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앉았을 때에 진짜 이스라엘의 왕다운 통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8절 후반 보시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좋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다윗은 하나님 저까지게 뭐라고 도대체 이렇게 감당치 못할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더 이상 제가 주님께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주 여호와여라고 4번이나 부릅니다. 근데 이 호칭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불렀던 바로 그 호칭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15장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사무엘서와 역대기서를 전체를 다 봐도 주 여호와여라는 표현은 오직 여기만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지금 맺은 언약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복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선택하시고 다윗 왕과 언약을 맺으신 것 역시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에게 복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서 다윗으로 이어진 이 언약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에 담긴 이 모든 언약을 다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이게 정말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회심을 하면서 이 엄청난 은혜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이제 바울 서신을 보시면
틈만 나면 사도 바울이 기업 타령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업이 아브라함, 다윗, 이 구약 전체에 연결된 게 다 우리한테 고스란히 쏟아부어진다는 걸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18절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한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 그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제발 좀 깨닫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 기업을 깨닫고 나면 이 땅에서 좀 가난해도 별 문제 없는 겁니다. 몸 아파도 좀 괜찮은 겁니다. 사업 망해도 괜찮고, 이게 이 기업이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당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당당하게 막 전진할 수 있었던 게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만 온전히 알 수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는 당당하게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언약의 확인하는 내용 7장 21절 보겠습니다. 주의 언약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은 아주 특별하고 아주 긴밀하고 끈끈한 관계입니다. 부부관계처럼 아주 배제적이고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다윗이 이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1절 보시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다 그러는데 뭘 알게 하셨는지 내용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뭘 알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게 하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버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뜻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원어 히브리어 표현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변화된 사람. 사실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백성 삼으신 사람은 특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글자에 자꾸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 그 마음을 알고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22절입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다윗은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이스라엘이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24절 보시면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지금 이제 우리에게 2019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윗 언약의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고 교회인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전해지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새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새 언약 백성인 교회, 즉 우리가 열방을 구원하고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7장 25절부터 29절은 다윗의 간구입니다. 다윗이 기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자, 언약 백성의 특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아주 담대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두 가지 기도 드리는데 첫째로 다윗이 이스라엘과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25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자, 다윗이 이 기도를 드렸다면 새언약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께 똑같은 기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지켜주시고 저희 교회 견고하게 세워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둘째로 다윗은 종의 집에 복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새언약 백성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 왕처럼 하나님, 이제 저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복을 구하는 목적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복 받아야 복의 통로로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면서 그 복의 통로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귀한 언약에 참여한 언약 백성들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는 다윗의 마음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이 귀한 마음을 참 기쁘게 받아주시고 다윗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집 지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시는 겁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려고 했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받기보다 우리에게 주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7가지나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약속을 다 성취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이 된 우리는 이제 다윗처럼 담대하게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견고하게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십시오. 저희가 한번 이 시간 같이 담대하게 이 기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